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미국 미주리주에 가면 브랜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도시가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사이트 앤 사운드 그 뮤지컬 거기에 티어터가 있는데 뮤지컬 이렇게 크리스찬 뮤지컬인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큰 어떤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전개하는 아주 그렇게 큰 어떤 뮤지컬. 간혹 우리가 이제 무료로 이렇게 보내준 것들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 교역자 팀이 이렇게 한꺼번에 쉐어를 했습니다만 예수님 그 버전도 그랬고 지난번 때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그 뮤지컬도 그랬지만 직접 무슨 온갖 짐승들이 다 나오고 현장감 있게 그렇게 나오는 그 중에서 가장 백미가 뭐냐면 노아의 방주랍니다. 노아의 방주. 근데 이 노아의 방주 언제 우리 교인들이 한번 시간 되시면 그쪽 지역 가시면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우리가 노아 방주를 우리가 이렇게 노아 방주 앞에 서는 입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멸절시키시고 심판하셨다. 이 개념이 더 크거든요. 이렇게 물로 심판하셨다. 이 개념이 큰데 이 뮤지컬 자체의 큰 내용은 뭐냐면 심판보다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더 커요. 그렇게 자아낸 그런 뮤지컬이라서 많은 사람에게 소망이 되기도 하죠. 물론 그 흐름 안에 내용 안에는 흐름이 똑같이 흘러갑니다. 노아가 이제 당대에 있었을 때 얼마나 범죄했는지 사람들 가운데 큰 죄악으로 하나님께서는 몇몇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마저도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사회적 그런 분위기. 그래서 이 사람마저도 끝이 나면 안 되니까 마지막 씨앗,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킵하시기 위해서 방편으로 방주를 짓게 하시고 이끌어내셨다. 그런 내용이겠죠. 근데 그 안에 심판의 그 내용들을 보면 이게 무섭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늘의 창이 열리고 바다의 깊은 곳에 땅의 깊은 곳에 샘이 터져 나와서 양단에 그냥 물이 쏟아지는데 가장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메타로 따지면 7m 이상 물이 다 덮어버렸다라는 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까 말했던 소론의 소망이, 기쁨이, 또 환희와 또 감격이 어디를 찾아봐도 있을 것 같지 않은 이야기 전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의 최종적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에 다 망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한 백성들은 구원하신다. 이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죄악에 관영되어져서 어느 곳에 가도 정말 의로운 자 찾기 힘든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오늘 설교에 보니까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보니까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보라는 단어가 좀 원어적 의미에 더 가깝게 한다면 먼저 오라고 초청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겠죠. 구원이라는 게 자체가 누군가가 초대해야만이 그 초대된 곳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내가 열심히만 하면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인가 쌓아 올려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베푼 자가 올라오너라, 이리 오너라 하고 초대가 되어져야 네, 결정했습니다 하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보의 원뜻이고 들어가라의 원뜻인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게 너무나 가볍게 생각될 때 아이고 내가 뭐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는다, 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우리가 모인 것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실 때는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러나 그 심판의 결정 가운데서 구원받게끔 하실 이들을 택정하셨는데 바로 노아의 8가족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자, 이 얘기가 오늘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읽었던 말씀의 13절을 보면 이렇게 흘러가요.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의인 노아에게 폐기한 이 땅, 죄악이 관영된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당신 스스로 혼자서만 일을 진행하지 않으신다.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그 심판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시느냐? 의인에게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 가운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일들을 믿는 자에게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동안 내가 내다볼 수 없는 그 지경에서 답답하기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 의인된 자들에게는 앞으로 어떻단다라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다음에 이 의인된 사람에게는 삶의 가장 번거롭고 힘든 일이 시작돼요. 비밀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비밀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들이 하지 않는 엉뚱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삶의 방법으로 전개되는 것이 비밀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노아가 앞으로 이런 물의 심판이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비밀을 두셨던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주를 지어라. 냇가에다요? 바닷가에다요? 아니, 산 위에다가.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엉뚱한 짓을 120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고통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죠. 그러나 비밀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 할렐루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감초만 두시는 게 아니라 열어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열어 보여주신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걱정하는 것 똑같이 걱정하는 것은 오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이 사람이 뭔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슬픔 가운데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 사람이 소망을 갖고 내일에 대해서 얘기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비밀을 아는 자란 말이에요. 감사해요. 정말 어쩔 뻔했어요. 비밀을 아는 자는 현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 미래를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비밀을 열어주셨느냔 말이에요. 노아에게는 앞으로 물의 심판이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는 비밀을 열어주셨다면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어떤 비밀을 열어주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노아가
자, 히브리서부터 먼저 보죠. 히브리서 말씀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비밀을 알게 된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 듣는 것은 야 이거 바보 아니야? 이거 엉뚱한 사람 아니야? 말을 듣는 것 같은데 성경의 기록자는 뭐라고 합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고 그리고 그 경고받은 비밀을 알게 된 다음부터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비밀을 허락해 주셨느냐? 따라합시다.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비밀이 다 열린 게 아니에요. 물론 가르쳐는 주었죠. 그러나 그것을 받고 의인 되어져서 그것을 그대로 수긍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문제. 천국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옥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천국과 지옥의 비밀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정말 내 삶 가운데 끌어안고 사는 노아 같은 사람, 엉뚱하더라도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찾기 힘든 시대라는. 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이 마지막 때에 비밀이 열렸다면 그 비밀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비밀이 뭐냐면 이미 천국의 비밀이 있다면 심판도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나 그 일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믿으시죠? 사람들이 겁없이 사는 것은요, 죽고 끝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요, 더 이상 영원한 심판은 아니겠죠. 천국에 들어가는 결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겠으나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심판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정말 세상과 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최고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그런 거예요.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그리고 너는 구원받는다. 라는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노아에게는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힘겨운 것이 아니라 그 방주 짓는 것이 감격이요, 감사요, 주와 동행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일하시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일하실 때 결코 당신의 종들한테 한마디도 않고 일하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의 선지자들과 주의 의로운 자들에게 알려주시며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설정하시고 설명해 주시며 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비밀을 안고 사는 우리들은 그 비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에 대해서 인내하며 참아내며 그 일에 감격하며 살아내는 성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에 기록되는 말씀이 이렇게 연결돼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역사,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방주의 사건은 의인에게는 비밀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의미고, 거기다 방주의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의 사건이 구약에만 국한되어 있고 오늘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적용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구약에 있는 방주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연결고리가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하나는 방주도 기원이 누구에서 기원하느냐? 설계도는 누가 냈으며 설립자는 누구이시며 다 되어지게끔 하신 분이 누구이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좀 놀라시면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방주의 기원은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시작이 하나님께서 플랜을 짜셨고 하나님께서 설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전 방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원이셨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모인 성도들의 모임도 하나님께서 시작점이요 설계자이시며 완성자이다라 믿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능적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방주의 기능이 뭐냐 하면 다 진멸되고 망한다 할지라도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 거세다 할지라도 세상의 죄악의 풍랑이 물결 가운데 덮친다더라도 그 안에 있었던 자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세파, 세상의 죄악의 그 풍랑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믿음 생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방주나 신약의 교회나 똑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것. 노아가 바라보며 그의 가족의 생명이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구제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한편 구약 시대의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120년 동안 고생하고 예를 썼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주를 짓는 동안 왕성 이후에 그가 정말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하기 싫은 일이면 120년은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매일 주님께서 이곳은 이렇게 설계내자, 이곳은 이렇게 못 지내라, 이곳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늘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디렉션대로 일하다 보니 120년의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정말 짧은 시간, 더 하고 싶은, 더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시간이었다. 교회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함께 은혜 생활하다 보면요 1년이 그냥 삽시간이 지나가는. 저에게도요 지금 교회가 이제 이번에 10월달 맞으면 7주년이잖아요 7주년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짧게 지나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 살다 보니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그곳의 삶이 지루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되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에 어떤 기관과 어떤 모임이 이런 엄청난 능력을 지니냔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그 불 권세가 공동체에 와서도 절대 어가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큰 권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믿는 성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다. 근데 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갖는 공동체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하는 오늘날의 이 정설에 우리가 반감을 가지고 믿음을 정돈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렇게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지금 너무나 많이 퍼져가지고 이제 다른 종교에도 이게 구원이 있다라고 아예 그냥 종교들이 통합되어졌어요. 지난번에 누군가 기도문을 이렇게 낭독하는데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하늘에 있는 마호메시여, 부처여, 석가여 다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문이 합시고 뭐라고 쓰고 나서 나중에 예수 이름이 아니라 각자가 믿는 신봉자들 이름을 다 불러들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을 마무리 짓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장벽이 무너져서 들어와 있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도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이 지금 그런가요? 오늘 분명히 이게 방주 안에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 바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집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방주는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노도 없고 키도 없고 돛도 없어요. 어떻게 이게 이럴 수 있지?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테바. 예, 여러분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일부 예배 때는 테오바 그랬어요. 테바.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출애굽기에 또 한 번 나오는데 규모가 달라요. 창세기 나오는 테바라는 것은 엄청난 규모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나온 것은 아이 하나 몸짓 들어가는 모세를 담았던 바로 작은 바구니였다라는. 근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생명의 싹으로 몇 번이고 덫으로 겹으로 그냥 보호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바로 테바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인생이 내 힘으로 키를 가지고 노를 저어가는 그 방주가 아니라는, 그 작은 바구니 안에서 내가 명령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방주와 이 교회는 누가 운행자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방주의 운행자는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교회의 운행자도 하나님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홍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홍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가 옮겨졌다. 이게 놀랍지 않아요? 사람이 보았을 때는 방주가 홍수 기간 동안에 무질서하게 움직일 것 같아 보였는데 홍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방주가 움직였다라는. 작은 아이를 담았던 그 바구니도 그냥 물결에 흔들린 줄 알았는데 그 물결의 흔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셔서 이리저리로 악어떼를 지나고 짐승떼를 지나서 그렇게 움직여졌다라는 거예요. 방주가 그렇듯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운행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시냐? 제2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의장, 목소리 큰 사람이 주장해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풍랑 가운데서 배가 파손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운행하신 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파손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운행하신 대로 하면 어떠한 위험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의미를 주시죠. 교회 안에, 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방주의 주인이 운행자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 더 14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칼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서 역청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미 설교를 여러 번 들어와서 아시죠? 역청이라는 게 일테로면 아스팔트와 같은 방수 효과를 내는 건축용 자재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자연산으로 보았을 때는 송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배를 잘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이사이에 물이 새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보았더니 역청을 발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안팎으로 여러 위험의 요소들이 밀려 들어올 수 있고 또 침식할 수도 있고 부패할 수도 있게끔 하는데, 어떻게 이 부패를 막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건전하게 시작하잖아요. 정말 그 어떤 신혼기간 같이 모두가 다 기뻐하며 시작하잖아요.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서로 변질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파괴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또 교회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들을 다 보완할 수 있는가 보았더니 그 사이사이에 역청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의 이 역청 역할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혈액근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O형. 벌써 O형이 성격이 급하니까 빨리 O형 나오잖아. 어떤 분한테 물었더니 가만히 있다가 저는요 J형이에요. J형? 제가 그랬어요. J형? 무슨 J형이? 지저스형입니다. 그래요. 우리가요 다 피가 다르고 우리가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우리 서로를 뭐랍니까? 한 형제라고 그래요. 왜 한 형제라고 하냐면 예수의 피로 하나 됐기 때문에. 아멘.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서로가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얘기해요. 고표는 나무에다가 역청을 발라 그곳에서 그 배가 움직일 때마다 소요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강간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비록 죄와 사망의 물결이 범람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 마지막 재앙 가운데요, 여러분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마지막 재앙 가운데서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들은요, 양 잡아 피를 가지고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깨어있어 그 음식 준비된 것만 먹고 준비하고 있었던 얘기는 생명이었어요. 그러나 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며 문에다가 피 바른다고, 그 양의 피를 바른다고 사냐 죽냐 하면서 그렇게 가볍게 했던 이들은 그날 밤에 장자들이 다 죽어나갔다. 오늘 우리들과 마찬가지. 교회 안에 예수의 피는요 그냥 상징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은 오늘 우리를 돈독히 하며 강하게 하며 거룩한 교회의 특성을 나타내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조금 추가적 도움이 되는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이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믿고 천국에 가봤더니 모든 이가 빛이 나는 옷을 입고 있어요. 새하얀 옷이. 새하얗다는 것은 무엇이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는 밝은 모습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우리 이 땅 가운데 너무 더러워졌고 이 땅 가운데 흠이 많은데 어떻게 그러느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맑게 씻었단 말이에요. 아멘. 청결하게 씻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봤더니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그의 의의 옷을 입고 올라가게 됐다. 읽었던 말씀에 배의 규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보니까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 여러분 용적률을 보니까 이 안에 무엇을 얼마큼 쌓을 수 있는가, 채울 수 있는가 보았더니 32,820톤을 쌓을 수가 있어요. 이 배에. 엄청난 거죠. 엄청난. 그러니까 이 안에 왜 이런 규모를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구원 받으려고 요청된 자가 나 예수 믿겠소, 하나님 따르겠소 했더라면 누구라도 그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이 살잖아요. 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뾰로통하게 얘기해요. 아니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지 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아니 천국이 좁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천국이 만원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지금 분명히 노아의 방주는 얘기 영종률이 모든 일을 다 채우고도 남는 다만 무엇입니까? 처음에 제가 말했던 뭐라고는 단어 하나님께서는 초청했지만 그 일에 반응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재앙 가운데 심판 가운데 내버려 쳤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만원이 아니에요. 가득 찬 게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가 가서 살만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 함께 가서 사십시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심판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곳에 반응하지 않았던 이들이 결국 완악함 때문에 그 완악의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도 그렇게 말을 하죠.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모든 사람이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근데 한 번 더 얘기하신 아차 내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반응에 부름에 반응한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저는 우리 중앙교 성도들이 오늘 그것에 반응한 줄 믿습니다. 오라 하였으니 내가 갑니다 했던 결과로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보면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6장 16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네, 이 큰 배 가운데 배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냥 아예 큰 어떤 선박 안에 창이라고 생긴 게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만약 이 창마저 없었더라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매일매일 해가 떴는지 밤인지 구별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지금 어떤 방향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방주 안에 타서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조금 영적으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창을 통하여 빛을 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한 빛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빛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성령 우리 가운데 감각을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거기다가 구원의 문 하나를 내셨는데 이 문은 그 문이라는 한 문을 말해요. 방주 안에 여러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한 문이었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방패는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이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문이 세로로 가는 옆으로 넓게 쳐진 문이 내 말에 반응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넓게 옆으로 되어진 문. 그런 의미죠.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에 시작.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시작.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정한 문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대한 그 반응, 비밀이 열려지고 지으라 했을 때 그대로 순응해요. 그러고 나서 들어가라 했더니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재앙에서 구원받게 돼요. 그동안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가 문제냐면 교회 안에 들어간다면
방주 안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쾌적한 관람설이 유람설일 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보니 아직도 연약한 냄새가 나고 아직도 문제투성이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고 이 감당 안 된 일들이 많다.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다들 의인일 줄 알았는데 아닌 일들도 있다. 이 일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 구원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이들의 모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거기다 한 가지 더 보면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가라. 여러분 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문 닫은가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천둥 번개 치고 비가 쏟아지고 풍막에 물이 막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깊은 곳에서 샘이 터지고 막 쏟아져야 되잖아요. 문을 닫고 들어갔는데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까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처음 들으셨죠? 이래까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차라리 밖에 있을 때가 더 나았어. 세상 사람 보고 있을 때가 더 나았어. 문 닫고 들어갔는데 이제껏 자신만만하고 이제 큰일 났어라고 얘기했던 그날이 일주일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 때 그때 겪게 된 노아의 이 공허함, 마음의 번잡함, 이거 도대체 뭐야? 하는 마음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준행하였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준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방주로 들어오라 오늘 초청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방주로 들어가 끝까지 준행하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노아를 통하여 믿음의 우대를 있게 하시며 오늘까지 그 믿음이 전수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세대에 극악한 죄로 인하여서 멸절될 뻔하였던 이들에게 구원의 방패를 여시고 생명을 연이어 주셔서 오늘 우리도 생명의 값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하고 남은 인생 사는 동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전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을 이루며 구원을 선포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